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무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주를 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주를 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오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택하신 것도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에 대해서도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역하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가정생활과 결혼과 그리고 사회생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시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삶이 내 가정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 신세를 지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내 편이 되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를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지 않고 유익을 주지 않고 내 품을 주지 않는다면 이거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면서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삶도 하나님의 위하심을 받을 만한 삶이었습니다. 7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한 자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성부의 위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것입니다. 왜 남편들이 아내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줍니까? 그 이유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서 자녀를 낳았고 또 남편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위하셨을까요? 22절에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냥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두신 것이 아니라 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또는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두고 또라고 하신 것입니다. 20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신 주님을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주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하셨던 주님에게 이렇게 최고의 것으로 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하심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바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바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렇게 할 경우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마태복음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보상이 어떤 보상일까요? 원상 회복의 보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빌립보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주님이 이러하심에도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시고 위하심을 받으셨어도 전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전보다 더 귀해지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로 돌아가신 것이고 복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높아지실 수 없는 지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면 계시록의 말씀과도 같이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것처럼 없었던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인의 맡긴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신 것처럼 전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근속한 사람에게 정부가 그 남은 여생을 연금으로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 주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주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는 했으나 별로 충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나 몰라라 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고 힘겹게 살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충분한 보상 중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예를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서의 거지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이것은 그가 구원을 받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상생활이 어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에서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자기 가족에게서도 버림을 당했고 그 몸은 심히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지에 대해서도 거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에 대해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사로가 구원을 받기는 했어도 그의 이 지상생활은 지옥을 방불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부자가 생전에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다가 죽어 음부의 고통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가 부자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이 부자보다는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믿을 뿐 아니라 이 지상 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끔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의 위하심으로 높아지신 것에 대해서 22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은 이 세상의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는데 이 비우셨던 바가 회복이 되는 뜻으로 대신 뜻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지존하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어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사람들을 받들 때 조금 더 그 위상이 추락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되는데 그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신본주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내 수하에 두려고 하는 것보다 또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얻어 사람들을 내 수하에 두는 것보다 먼저 나를 하나님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사람은 진짜 제대로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는 경우 그가 높아진 것으로 오히려 더 불안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대로 높이시는 그 높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높이심으로 높아지신 분인데 만물이 그에게 복종합니까? 주님의 발 아래 있는 만물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세력과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와 영적인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이 만물이 주를 받들고 그에게 복종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를 높이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고 거슬러 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에베소에서 주님은 근원이라고 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전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대해서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왜 주님을 거슬려 사는가 하면 그들이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이 주님을 거스리면서 사람들을 꼭 붙잡고 주님을 거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에베소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사람들만 거슬려 산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나간 때에 행한 그것으로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있는 사람으로 더 이상 주님을 거슬려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두셨으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주님의 발 아래가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를 위하심으로 그 유익과 덕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미쳤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두셨으나 믿는 우리들인 교회에 대해서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낮아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위치의 변화를 입은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것,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천국도 우리들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주님이 우리들의 보배가 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 있듯이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 위치가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함이 아니라 그 주님의 품에서 고품스럽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